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릇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 해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야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살인은 너무 끔찍하게 살해된 잔인한 살인이었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약방을 운영하는 100억대의 부자였어요. 예전에는 부자 그러면 백만장자 그랬는데 지금은 억만장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도 억 하니까 억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100억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100억대의 부부를 살해한 범인이 바로 그 친아들이었음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고 그 아들이 범인으로 붙잡혔습니다. 자기 친부모를 잔인하게 죽인 폐류나 박한상, 왜 부모를 죽였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그 부모가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 같지 않아서 죽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박한상 군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교회 학생부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나는 학생회 회장이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중고등부 부장집사로 맨 뒤에 앉아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한상이를 불러 앉혀놓고 한상아, 예수도 좋고 교회 일도 좋지만 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야. 이제 곧 고3이 될 것이고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 하면서 한 과목에 100만 원씩 하는 과외 공부를 시키면서 교회는 대학 들어가서 다녀도 늦지 않아. 그리고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나가고 그것도 주일 예배만, 수요일이나 학생 예배는 노웨이. 한사이가 받은 바 은혜 너무 벅차고 견딜 수 없어서 몰래 교회 간 것이 알려지면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고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서 한상이는 다시 술,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했고 학교 성적은 더 떨어져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지방에 있는 전문 대학을 겨우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양에 찰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돈을 얼마를 쳐들여서 공부를 시켰는데 겨우 지방대학, 그것도 전문대학이냐 하면서 때리고 구박하고
그러다가 아버지 체면도 있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 LA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엄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도 공부를 안 한 한상희가 미국에 와서 혼자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나 다니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카드 긁고 도박해서 엄청나게 카드 빚지고 아버지에게 심하게 꾸중 듣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도박해서 돈 왕창 잃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할까 할 말이 없고 공부는 F학점. 아버지가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릴 것 같으니까 몰래 귀국해서 부모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목사님이 그를 면회하러 갔을 때에 달깃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 평생에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 제일 행복했었습니다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얼마 후에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만일 그때 한상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도 교회 집사이면서 중고등부 부장이었으면서 그 아들의 교회 생활을 막지만 않았어도 그 가족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바로 지난 월요일 6월 12일 새벽 한국 분당에서 집에 너무 밤늦게 들어온다고 야단치는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해서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이 신문에 기사화되었습니다. 이런 뒤숭숭한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 아래 있을 때에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사는 입법과 사법, 행정의 총수,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한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했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 엘리야를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 엘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요 제사장이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 엘리 가문의 패망의 원인이었어요. 본문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했거나 강도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죄가 큰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중하게 생각할 이가 없었어요. 엘리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우습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못 드리면 할 수 없고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공부가 우선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이 더 재미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친구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그동안에 밀렸던 일도 좀 해야 하고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다른 말로 sacrifice,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희생은 외식이나 억지가 아닌 감사함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희생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sacrifice, 제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희생이에요. 나의 시간 희생해야 합니다. 쓰고 남은 시간, 어차피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 나가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육군 쫄병으로 군대 생활할 때에 수요일인데 작업을 나가게 됐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병한테 저 교회 갈 시간인데 먼저 좀 가면 안 될까요? 하고 물었다가 욕만 직사게 먹고 어쩔 수 없이 그 일 다 끝내고 돌아오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하라고 하는 소리를 뒤로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향해서 뛰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들어서니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노동하고 저녁도 안 먹고 뛰어왔으니 교회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예배가 끝났어요. 설교 시간 목사님 말씀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기뻤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무엇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재물의 희생도 있어야 해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사는 반드시 재물이 있었습니다. 재물은 제사의 핵심이기도 했어요. 재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제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속죄, 다른 하나는 속죄와 축복에 대한 감사. 따라서 제사에는 나의 허물스럽고 어리석은 죄를 씻어주심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속죄의 제물,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 형식과 의무에 얽매인 제물이 아니라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상도 차려놓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과일 몇 개를 놓으면서도 어느 과일은 어디에, 어떤 과일은 어디에, 어디는 동쪽을 보고 어디는 북쪽을 보고 뭐 이래가면서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정성이 담긴 희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사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물, 제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헌금으로 가늠되어지는 때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불 헌금하시는 분들 있어요. 돈의 액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과연 그 일불에 나의 정성, 나의 희생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동전 2개를 칭찬하셨어요. 동전 2개, 2렙돈. 액수는 적지만 그것은 그 여인의 그날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했어요. 그 여인에게는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헌금보다 더 많은 헌물을 드린 것이라고 칭찬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동전 모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1불, 5불에 나의 희생, 정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희생이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물질의 희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내 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것은 결코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축복이 보장된 저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일까요? 그런 희생이 뒤따르는 것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두 형제는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법궤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제사를 멸시했던 아들들의 죄,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을 신앙으로 올바로 교육시키지 못했던 아버지 엘리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는 없는 아버지의 날입니다. 분명 아버지 날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가슴에 꽃을 다른 아버지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어머니 주일에는 있었던 스테이크 점심 식사도 준비된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메뉴가 뭐예요? 그랬더니 닭도리탕이래요. 비록 소고기 스테이크는 아니지만 닭도리탕도 괜찮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주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라한 느낌이 드는 날,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드는 현대사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들 힘내세요. 본래 아버지의 날은 워싱턴주에 거주하던 소노라 도드라고 하는 여인이 1909년에 제안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윌리엄 스마트는 남북 전쟁의 퇴역 군인으로 부인 없이 6남매를 키웠습니다. 부인이 6째를 출산하는 중에 죽었기 때문에 6째는 아주 갓난아이였어요. 스마트 씨는 동부 워싱턴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6남매를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 잘 키웠습니다. 성인이 된 그의 딸 도드가 그러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리기 위해 아버지 나를 지킬 것을 제안해서 1910년 6월 19일 스포케인에서 첫 번째 아버지 날 기념 행사가 열렸고 1924년 켈빈 클리지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고 결국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정하여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은 자신의 아버지만을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나 아버지라는 어렵고도 숭고한 역할을 맡게 된 모든 아버지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강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아버지의 위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왜소해지는 이 시대의 고개 숙인 남자들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들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자신이 없나 보네.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부재가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버팀목에 기대지 못하는 아이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인들, 어머니들, 남편이 돈 좀 못 벌어온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호랑이 같은 감시자로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넓고 깊게 이해해주고 보호의 담이 되어주는 역할로서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향기로운 꽃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넉넉한 그늘을 들이우는 큰 나무와도 같습니다. 가볍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자식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큰 사랑은 자식들에게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에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사회적 지위나 업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룬 것이 별로 없어서 세상적으로는 초라한 아버지라도 그들의 자녀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가진 것으로나 물려준 것으로 자식들에게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녀들과 함께한 추억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어요. Go ahead. 마이크. 오늘 아빠랑 같이 낚시를 갔었다. 너무 재미있었다. 오늘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쁜 날이었다. Thank you. 아버지 날이란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삶에 경의를 표하고 아버지 됨을 자식들에게 기억으로 남기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집구석에서는 왜 나를 아버지로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하는 불평을 하기에 앞서 나는 과연 이 가정에서 가장으로 아버지로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 말이에요. 그 첫째는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고 먹고 살기가 힘겹다 보니까 간혹 자식들을 이용하거나 팔아먹는 아버지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뼈 빠지게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대부분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둘째, 아버지는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대개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도대체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이가 왜 저 모양이냐 하고 부인에게 호통을 치는 것으로 아버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요즘에는 안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던 때가, 그런 말이 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역할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늘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어머니가 교육은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만 않습니다. 더구나 맞벌이 해야 하는 이민 생활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어머니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나요? 자녀 교육은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가서 잘못된 일을 하거나 혹 칭찬받을 일을 하면 저 네 집 자식이냐 하고 말을 합니다. 누구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은 어떤 엄마의 아들 혹은 딸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교육이 잘 되고 잘못되고는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자질구레한 행동거지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삶의 방향, 내일에 대한 구상, 미래의 비전은 아버지가 본이 되고 아버지가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셋째, 아버지는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유훈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삭도 그 아들들에게, 야곱도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말, 재산을 남겨준다거나 기업을 물려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축복 기도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내일의 소망, 장래의 비전을 심어주는 넉넉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위치,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믿음이 아버지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기왕에 이렇게 살았지만 너만은 잘 돼야 된다 하는 체념적인 바람이 아니라 나는 네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너의 앞날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심어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공부를 많이 못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렇다하게 물려줄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달랑 미국을 왔어요. 그러나 비록 내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는 있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버지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돈은 없었고 공부는 많이 못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분이셨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셨다. 기도의 사람이셨다. 오늘 나의 나됨은 그런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아버지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과 생활에서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겠죠. 자식이 잘못되면 결국 아버지 책임이잖아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겨 멸시했고 그 결과로 멸문지화를 자초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받고 승리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가정교육, 아버지의 신앙교육이 우선되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말로 가르침에 앞서는 삶의 내용은 승리로운 삶을 보장하는 가장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아버지의 성실한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을 지키며 복되고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 삼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어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삶을 살며 우리의 그와 같은 생활의 내용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서 우리 자손들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정되어지고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